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51교구 성도님들 비록 지금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권을 회복하여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회복하여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열매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살아나는 역사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열방이나 다른 먼 곳을 위에 품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서 해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많은 간증으로 나누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교구의 식구들, 연약한 자, 치유가 필요한 자,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역사, 회복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병든 자, 가난한 자, 곤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고,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려서 하나님 너무 놓고 앉아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은혜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51교구 안에 성령으로 교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 소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사랑방이 함께하는 수요 예배 지난주까지 진행했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정말 오랜만에 그 사랑방 통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계속 모이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모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사랑방이 함께하는 이제 수요 콘서트,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거예요. 네. 함께 사랑방에 나오셔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찬양사역자 지선 이 교수님이 오셔서 간증과 찬양을 함께 해주실 텐데요. 그 은혜 찬양,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양, 틀렸어요. 네, 그 찬양을 부르는 분인데 함께 참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할 겁니다. 사랑방이 많이 오셔서 모임하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의 목적은 사랑방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많이 출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사랑방 모임 바꿔서 오실 필요는 없는데 모이기 좀 그 사적으로 따로 모이기 어렵다 이러면 예배로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방 전도축제랑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이제 복음이 필요한 분들, 전도하기 원하는 분들 있으면 함께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을 이번에 하반기에도 진행합니다. 이 사역은 우리 교회만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는 이 한국의 좀 대표적인 교회들 15개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진행하는 헌혈 캠페인 사역입니다. 특별히 지금 피가 너무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헌혈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헌혈에 동참을 많이 해서 정말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 토요일하고 주일이 우리 헌혈 캠페인 하는 날인데요, 많이 오셔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16일 토요일 날 저희 교구가 은혜올 청소예요. 그래서 이날 와서 청소하고 헌혈하고 그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도 돼요. 이번에 청소는 많이 오셔도 돼요. 다 오셔서 그 청소 빨리 끝내고 헌혈 빡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남자 마을을 이제 활성화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주는 그 모임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후폭풍이 올 거라고 해요.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후폭풍들이 밀물처럼 밀려들 거라고 하는데 혼자 있으면 이제 힘들어요. 남자분들 그 코로나의 밀물을 가장 최전선에서 마주해야 하는 게 우리 남자분들이잖아요. 가정을 지켜야 하고 기업체를 지켜야 하고 삶을 지켜내야 하는데 그걸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서로 손잡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남자분들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남자 마을 목자 모임을 어제 했습니다. 분위기 좋게 이렇게 모였는데 앞으로 이제 사랑방마다 마을마다 계속해서 연합해서 모이는 시간을 가지며 이 시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 예배는 여러분 계속 진행하고요. 토요일 저녁에 우리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계속 도전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심 3일이면 3일마다 결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방. 우리 사랑방이 모이는 인원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광고를 했는데 지난주에 몇 명 모였을까요? 우리 사랑방에 321명 이 사랑방에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첫 주 만에 300명을 넘어서 30만 원의 헌금을 저희가 가지고 첫 번째는 연탄은행에 이번에 좀 기부를 하려고 그래요. 어찌 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어찌 보면 또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인 우리 사랑방 모임을 해서 그 사랑방 모임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긴다 하는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350명 돌파되면 또 다른 모금해서 또 기부하고요. 400명 돌파하면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연말에 사랑 나눔 하는 것을 지금 더 의미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 우리 땅밟기 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장례 갔다가 오는 길이어서 차에서 막 방송하고 이랬어요. 그렇게라도 좀 지켜내고 싶어서 막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막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꼭 현장에 못 나오시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용호동 지역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12시 30분에 요 용호동 지역을 위한 기도 영상을 제가 송출하고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가서 땅밟기 기도하시면서 이어폰 꽂고 음성을 들으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 대시양 공사 현장이 우리 용호동 지역의 중앙부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참 그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SK뷰와 우리 메트로 W의 중간 지역이 대시양인데,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이 용호동 지역이 하나님의 땅으로 계속해서 변화돼 가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고 있는 게 많죠. 아멘 기도도 지난주 4일 진행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함께 진행했는데요.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귀로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 얻지만, 또 우리 교구만의 또 새로운 은혜가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오전 7시에 줌을 통해서 함께 진행도 하는데, 그 시간에 꼭 오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상황에 맞게 그 시간에 함께 못하는 분은 유튜브 통해서 듣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는 지금 끄고 진행하고 있어요. 듣기만 하시면 되고요.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고백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고백하시면 그걸 하나님이 또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일 동안 진행한 거 제가 링크 올려놨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이용현 집사님, 정금옥 집사님 부친이신 이수걸 성도님께서 소천하셔서 예배 드렸고요.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이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우리가 같이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공격받으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공격을 받습니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복음을 막기 위해 이를 갈고 제자들을 공격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시작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격렬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크게 노해서 죽이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이런 저항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거절을 우리가 경험하죠.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때 명동에, 저희 교회가 명동 옆에 있었기 때문에 명동에 노방 찬양을 하러 갔었어요. 어떤 분이 와서 막 스피커를 뒤집어 엎고 막 부시고 막 이런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죠. 비웃고 지나가고. 격렬하든 격렬하지 않든 어떤 형태든지 복음을 우리 전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저항을 마주합니다. 집에서 교회 가지 말라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교회는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죠. 하지만 복음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복음은 막히지 않아요. 중단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이 확장되게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을 담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십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이 분노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 교사였는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향력 가진 리더 가말리엘을 일으키셔서 사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아마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앞장서서 돌을 던지자고 말아야 될 사람이 사도들을 방어하는 방패막이가 되어 준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순간순간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말리엘 같은 자를 붙여주시는 그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말리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효 약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그것을 잘 수술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돕는 기도의 중보자를 만나게 하시는 그 가말리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말리엘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누군가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말리엘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에요. 재밌죠?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스펙, 아주 좋은 그 스승에게서 교육받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가말리엘은 이 사도시대의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였어요. 문화생이 한 1000명쯤 됐다고 말아요. 제자가 한 1000명인 거예요. 엄청나죠? 그 중에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가르침은 조금 당시에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던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샴마이 학파의 가르침과 다르게 가말리엘은 율법 해석을 좀 자유롭고 온건하게 했어요.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다른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열어놨던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은혜를 발견한 거죠. 사도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이 가말리엘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말리엘에게 온건한 율법 해석을 하도록 만드는 것. 기존의 율법적인 사고에 얽매이지 않았기에 오늘 이 본문처럼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무조건 내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떨지 모른다,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도록 이 가말리엘이 율법을 배우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말리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그가 느끼고 경험하는 세상을 만들어 오셨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가말리엘이 바라본 율법은, 그의 세계관이 율법을 엄격하게 무조건 내가 옳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조금 열어두고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가말리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결과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들을 살려주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게 섭리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말리엘이 온건하게 율법을 해석하는 것은 바울이 회심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어요. 자,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이 사울은 스승의 말을 좀 잘 안 듣는 제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말리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울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스승의 말을 그렇게 따르지 않고 더 율법적이고 더 강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대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깨지죠. 사울이 바울이 되는 순간, 이때 바울의 깨달음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일까요? 그것은 가말리엘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스승에게 배웠던 것들 중에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래서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사도들을 놓아주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말리엘이 이해되지 않아서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을지도 모르는 그 젊은 혈기 넘치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 율법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다 깨닫게 되는 그 순간적인 회심이 가말리엘의 가르침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그 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가말리엘의 율법 해석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율법들, 이 율법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겁니다. 별로 안 놀라는데 놀라운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가말리엘에게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도 네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율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짧은 순간에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말리엘에게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교육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어 역사하세요. 태초에 가말리엘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그에게 율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는 삶의 환경들을 하나하나 예비해 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도들을 구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그의 율법적인 배경 지식을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전문 용어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세상 학문에서, 그리스 신화에서 크로노스는 뭐냐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의미 없는 흘러가는 시간. 카이로스는 특별한 어떤 시간, 내가 어떤 결심을 하는 순간, 그럴 땐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카이로스를 강조하죠. 내가 결정하는 너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카이로스를 강조해요. 하나님의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당신이 결심하는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카이로스가 가능하게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결정적인 시간을 만들기 위해 예비하시는 그 시간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은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은 시간일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복음이 전진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막을 수 없어요. 복음은 태초부터 예정되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 숙성시켜서 만들어온 놀라운 섭리예요. 인간이 짧은 시도로, 그 짧은 생각으로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나 진보하고 있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카이로스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내 삶에 찾아오는 특별한 순간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은 하루하루가 최고의 삶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겁을 줘서 풀어줬습니다. 그것으로 복음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도들은 그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종교적 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으면 우리의 삶에 있는 일상의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회복을 명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어느 순간에 일어나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특별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카이로스를 위해, 회복의 순간을 위해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잃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때를 위해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고 계신 하나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회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명하소서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막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라. 지금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계속해서 이끌어 오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을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회복을 명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그 순간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 당장 기적을 행하고 싶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 그 기적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내 주변에 누군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내 주변의 어떤 상황을 계속해서 예비하고 만들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무엇도 복음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시는 그 놀라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힘내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말리엘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 피할 길을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회로운 회복의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예비하신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멘 기도로 계속 기도를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고 있죠.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루를 견뎌낼 힘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하루를 견뎌낼 힘.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목사님의 책을 묵상하고 한 구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아멘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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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견디고 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카이로스의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회복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경주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가말리엘을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이루실 바로 그날 그 회복의 날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언젠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또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하나님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돕는 자, 가말리엘 같은 자를 태초부터 예정하여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이르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사오니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또 한 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1교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연합하며 성도의 교통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간증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로노스로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역사를 이루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을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 속에 태초부터 예정하신 그 역사를 기대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우리 51교구 안에 지금 주님 앞에 연약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방과 교구와 우리 용호동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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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속히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회복의 날을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